김수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구미 참된교회 송교식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참된교회 예배실입니다. 예배실에서 편지도 보내고 또 그러고 자료도 보내고 그런 내용 가지고는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브리핑 형식으로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하는 이 부분하고 나중에 또 마치고 또 마치면서 제가 정리하고 그런 내용은 이 동영상으로 직접 얼굴이 찍히고 나중에 브리핑한 내용은 컴퓨터 화면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거 있으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고 보낸 편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건 평소에 만나지도 못하고 또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서로 모르는 내용인데 목사님으로서 전국에 저와 같은 이런 자료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자료는 편지에도 썼지만은 사실 누구한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구미에서 제가 있어서 한 4, 5년밖에 한 5년 정도 보내는 시간도 2006년 이래로 한 5년 정도 보내는 그런 거 갖고 웬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 할 정도로 저도 참 인도되는 게 너무 뜻밖의 크게 방향이 틀어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젊은 사람 같으면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해봐야 하고 나왔었지만 나이가 이제 정리해야 될 입장인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코 내 혼자서만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이게 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 사람 모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제가 또 평소에 생각을 해오던 여러 가지 정리된 게 있고 해서 목사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기니까 브리핑 내용이 기니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아마 좀 시간을 조금은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고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것보다는 관계되는 사람이 같이 앉아 듣는 거 좋고 일단은 목사님이 직접 듣고 과연 목사님께서 이 일을 맡았어도 되는지를 본인께서 이걸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말은 못 드리고 지금 국내에서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어른이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2011년 현재의 한국교회의 제일 큰 어른은 아무리 살펴봐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체 교회를 모을 수 있는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이 맡아주셔야 안 되겠나 봅니다. 브리핑 내용 속에서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에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준비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목사 제도를 고치는 교회 개혁운동에 대한 제안을 2011년 11월 6일 현재 구미 참된교회 송교식 목사가 드리게 됩니다. 지금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걸 갖고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준비하면 이제 목차로서 들어가면서 사항을 개론적인 걸 조금 말씀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라 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느냐,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럴 때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현재에 있는 가장 그 다음 세대를 나아가는 방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목사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타겟들 하나로 정해서 나갑니다. 목사 직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도 문화를 만든다 하는 그런 구조로 협조와 기구 조직들, 그리고 개혁으로 진행되는 구조, 틀이 어떤 틀이 있는가, 그것이 그림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 사명 흔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일단 목회자를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싹군 목자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싹군 목자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목, 다음 세대의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세 가지의 어떤 그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와 교회의 긴장 상황, 지금 이런 것을 좀 고려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와 환경에서는 313년 로마 사회에 기독교 공인의 어떤 우리가 사항을 좀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의 어떤 해방과 도시 근로자의 인력이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교회만 열면은 사람이 몰려오는, 그래서 가장 성업하는 어떤 분야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많이 몰려왔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하나의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가 어떤 목회자 중심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니까 몰리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어서 목사들의 그 권위가 굉장히 많이 주장이 많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또 보면 중세 암흑기 시대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나타나는 상황으로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종교형인데, 종교형 중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불리는데, 이게 지금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과정,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으로 나가니까, 전에는 교회가 사회에 기여가 됐는데, 이제 그 기여되는 그 기여도가 낙후로 되면서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라고 할 때, 앞으로 사회는 현재 사회와 교회의 긴장 상황 속에서 이제 연속되어지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정체 현상, 이게 이제 가중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해결하고, 이걸 분해하고, 소화하는 하나의 시각, 이게 일체적으로 전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막 제 나름대로 각각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반교회 활동이 안티크라이스트 활동이 지금 우죽순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는 것에 연연하는, 기존이 요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요래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제한밖에 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어떤 답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 19가지 정도인데 크게 보면은 전도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오직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 다음 세대는 오직 전도 문화 만들기 및 발전에 주력하는 공동체 형식에 가야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라고 불린다든지 종교의 하나로서 불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 그런 세대의 그런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거로 보는 거죠. 교단 교파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의 그 일원화된 그런 어떤 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그래 잡겠다 이거죠. 제가 목사님한테 권고 좀 이렇게 그 방향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헌금의 관리와 기획 운영 체계를 인터넷으로 공정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헌금이 관리되어지고 이 교회가 단일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일원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 다섯 번째, 목사란 전도자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거죠. 앞으로 목사는 지금 목회라고보다는 건물 관리, 사람 관리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전도자로 인식되어서 교회 조직을 전도 체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뭐 노예, 총회, 당회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구도보다는 전도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것이 앞으로의 다음 세대의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 봅니다. 민족의 전도적 사명, 민족의 전도적 사명을 일깨워서 세계적인 일거리를 분배하는 교회관 장소로서 이 교회가 자리매김을 사회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는 전도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어떤 사회 계층, 교회가 하나의 사회 계층에 이 고정적인 어떤 그 구조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라 하는 인식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8번째, 부활절 연합 전도 행사라든지 성탄절 전도 문화, 이거 만들기를 1년에 그 분명한 그 우리가 교회가 주관해야 되고 사회하고 구분하면서 사회의 어떤 계층의 자리를 매김할 때 이 전도 행사, 전도 문화, 부활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구분되게 교회가 집례하고 또 인식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전도 문화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9번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참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런 그 말씀의 그 점들을 연결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이것에서 몸부림치지 않은 그 연유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를 넘겨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에서는 다음 세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큰 어떤 짐으로서 지금 뭔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넘겨줘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한번 일단은 타겟들을 한번 정해서 넘어가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 적으로서의 목사 직분, 목사가 교회의 목사인데 교회 내 적이라 하는 이 자리를 만든다 하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현재에 있는 우리 목사로서는 이 자세를 설교 석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데, 이거 우리가 책임지고 내 모습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목사의 자리가 대제사장과 연결되어지는 자리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대제사장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듯이, 전도 현장을 목사가 지켜야 되는데 전도 현장을 거부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세가 좀 지적당해야 될, 전도 현장에서의 방향을 나가는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는 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자리, 신학교의 그 자리도 한번 이렇게 별도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사두개인의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교리와 교단 분열에 가장 지금 선두에 서서 신학교 위주의 목회 훈련이 되어 있다. 목회자들의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다 목사님들이죠. 신학교 교수들이 다 목사직을 다 겸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두개인의 그 자리를 한번 연결해 봤고, 그 다음에 싹군 목자의 자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인도하지 않고 전도의 성도의 전도자 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방해물, 이건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예화를 많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공격한 하나의 유대 계층으로 보고 다음 세대에서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은, 이런 자리에 그 목자는 싹군 목자의 자리로 해서 결코 다음 세대는 전도자가 목사로서 불리는, 목사가 전도자로 불리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싹군 목자의 자리로서 바리새인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가난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는 언어이기도 한데, 정체성을 잃고 갈 방향을 잃고, 그리고 직책으로서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장 타락한 직책으로서의 기대설 곳조차 없는 현주소의 목사, 누구한테 목사라는 이 자리를 도대체 뭐 하는 것이 목사인지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도비를 가장 아끼고 있어요. 전도비 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전도지 사는 것을 가장 아까운 돈으로 하는 그런 접근들이 있고 해서, 예를 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목사라 그러면은 꼭 지켜야 될 자리 하나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의 목사로서의 지켜야 될 자리는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부자와 거지의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참 이 재용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어를 어디서든지 참 외칠 수 있고, 자기 처분이나 자기 처신이나 이런 걸 다 참 뒤로 하고서라도 이걸 외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자리를 우리가 앞으로의 목사직에서의 어떤 모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전도 다음 세대에서 이제 전도 문화를 만든다면은 다음 세대 전도 문화를 만든다면은 한 11가지를 지금 일부러 11가지를 해놨습니다. 더 찾으려고 하면 있는데 11가지를 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에서 1명이 빠지는 11명 제자 나중에 사도로 다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참 자기 몸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라도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럴 때 한 11가지 어떤 지침이기도 하죠. 전도 문화를 만드는 지침으로 볼 수 있겠죠. 또 그러고 전도 문화를 한다면은 이런 내용이 돼야 전도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집약을 해보고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앞으로 전도 문화라고 하면은 계속 이것이 하나의 기준보다 더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출발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의 명칭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도자의 개념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으로서 전도자가 되었다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사의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 전파자의 별칭으로 불리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교회의 지역사회 일익 담당처 지역하고 일반 사회하고 지금 계속 분리되고 괴리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택배 문화에 대한 것은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택배 문화.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그런 시도를 몇 번 해본 거고 있고 또 자료도 또 막 보내고 했는데 참고는 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결혼 문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참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요한복음의 2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혼 문화. 또 이것은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나 일반 사회가 어찌 보면 가장 그 이슈를 두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면서 계속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안하고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넣어놨고 민족 계몽자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런 부분에 교회가 각 나라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부분에 교회를 향하는 자리를 한번 꼭 좀 집어여차 이런 거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민족 자체를 붙잡고 나가는 이제 민족 단위의 교회를 아마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걸 좀 기초를 쌓고 자꾸 보급을 하고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 매체 확산, 인터넷 정말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인터넷이란 이 세계를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500년, 1517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 문화를 만든다 할 때에 아마 그 분기가 되는 것이 인터넷 시대라고 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가 2000년 동안의 전도 문화가 못 만들어졌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계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 그 신농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전도 네트워크로 운영되길 바라는 거죠. 이것도 인터넷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고 가난한 교회 되기를 바라자 5번인데 교회 소유물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유물들 이걸 전부 다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다 넘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야지, 내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 자리에서 교회가 위에서 뭔가 있는 듯이 준다는, 배급한다는 자체, 이거는 올바른 이 사회와 융화되는데 분명히 하나의 하나의 분야밖에 안 되지, 전체적인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융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 보고, 가난한 교회 되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고, 이렇게 소유물 생기는 건 어떻게 하든지, 좀 적당한 선에서 전부 다 넘겨주는 쪽으로. 그 다음에 지역복음 전도 학교라고 하는 이것의 운용, 이것을, 기존의 논리지향적인 이 신학교 폐지시키는데 하나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잡는 거죠. 이 지역복음 전도학교 운영,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분야가. 요거 지역복음 전도학교라는 언어를 지금 여기 처음에 소개했습니다. 7번, 민족의 일식기부 국민운동으로 국가 정체성을 세계 속의 사명으로, 각 민족마다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민족이 이걸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해서 이걸 보여주자. 그래서 국가 단위에, 혹은 또 민족 단위에 전도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구조 속에 1십이라는 이 11조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은 이게 11조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단어만 1십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게 11조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깨우쳐서 교회로 내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이런 문화를 국민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아브람. 지금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면 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근거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내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성경 해석을요, 거의 그 틀에다 맞추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 인류의 복음 제시형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전도서로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만날 것인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벌써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종교, 이런 분리, 이런 명칭에 연연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어떤 구원의 방주, 다니엘서 12장 3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가 보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빠진 거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 있지, 예수 그리스도만 신겨주면은 거기 다 우리가 교회로서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어서 교회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한계를 어떤 제한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1원이 안 된 사람에게도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의 참 만나야 될 또 전도 대상자로서의 우리가 접근, 보는 시각. 그래서 종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분리하지 말자,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민족의 세계적 사명 앞에 목사, 스님, 신부 이런 사명을 일치화시키자. 아까 9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데 참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복스럽죠.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된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굉장히 복된 민족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책을 가진 자들이 민족의 사명 앞에 우리 하나로 내려앉는 그런 걸 한번 구도를 만들어 보자. 선임이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된 어떤 기독교를 불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옷을 입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들은 뭐 그 자체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현재 있는 대로 그저 어떤 체제 속에 남아있는, 저들에게 바로 깨우치만 하면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부는 이게 바티칸 왕국의 어떤 소속된 하나의 종교 지도자지, 절대 이 민족 앞에 있다고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민족 앞에서는 다 돌아와야 될 하나의 국민족 앞에서 볼 때는 좀 배신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간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보편성, 그 정직이라는 게 뭐냐 하는 말을 할 때에, 정직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를 정직을 보고, 하나님을 다 인정하게 만드는, 다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구도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음 채널을 또 넘어가 보면은, 개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관계성이 있는 것이 전체가 인자가 6인자입니다. 6인자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일단은 구도로 봤습니다. 손발, 가슴, 머리,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가장 중심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전도 학교입니다. 256지역인데 복음전도 학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요 전체를 조직적으로 하는 게 교회 교단 통합체제,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그런 교단, 그것을 보고 가도기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요렇게 보고, 이것을 다니는 전국 단위교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체.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빌립이라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 전도연구소. 전도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는 이 국민,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민을 겨냥을 하고, 단순하게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 구조가 아니고, 전도적인 교회로 나가지만은, 이게 대상 자체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체 국민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였습니다. 5가지. 이제 한 가지에 대한 계획으로 진행하는 구조의 한 가지에 대한 또 구분을 또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하는 일들, 전도훈련, 진행, 공통 제어, 전도훈련, 자료 공유, 전도자 및 목사 관리 네트, 전도정보 네트, 신용협동조합 운영 네트, 자판기 보급의 네트. 자판기에 대한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아주 또 다른 시간에 하든지 아마 구체적인 건 또 좀 다시 설명이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교회 상황 분석하여 전도자 배치 및 운영 지원. 여기서 이제 인터넷이 이런 일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거고, 또 통합체제, 이제 전국의 복음전도 학교를 통합 관리하고, 자판기 보급 및 제조 관리. 아까도 나왔지만 자판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 인자로 연락하다가 이 통합체제가 이거 자체를 하나의 보고
설명을 또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연구소의 전도 신학 지침 하달,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신학 지침에 대한 시행 내용,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일식기부 국민운동본부가 이 통합체제가 되겠고,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전국의 전도자 목사 지원 정책, 북한 및 만주 땅 회복 정책 진행, 북한과 만주 땅에 대한 회복, 우리 민족으로 집어있는 회복시키는 이 정책, 세계교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도연구소의 세계 지점 운영, 지금 전도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나중에 또 별도로 나옵니다. 지역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교회는 건물 단위가 아닌 전도 활동 단위로 보자. 자판기 매장의 활성화로 전도자 생계 유지형, 텐트 메이킹 미션, 그 다음 복음전도 학교의 전도 활동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목회자 소속은 전도 연구소를 하자. 그래서 전도 연구소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자를 두고 하나의 지점을 형태로 나가서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택배 시스템을 지역교회에서는 맡자. 보유하고는 부동산의 개인 등기 없애자. 국민운동의 일십 기부의 기부금의 수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정교회가 국민들이 하는 기부금이 여러 군데로 가지만은 그 중에도 교회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이건 교회가 관리해서 지역교회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운동, 국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10의 1조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만드신 자에 대한 인정 표시다. 10의 1로 기부한다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인간이 된 것에 대한 만드신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한국 민족의 역사에서 자부심을 배양하여 홍익인간, 배달민족, 3.1운동 이런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흘려주었던 그 어떤 사명, 또 특별한 분야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래 보고, 한국의 세계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 이스라엘이 놓친 창조주의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자. 그 다음에 남북 통일, 만주 땅 회복 및 기금 준비를 일식 기부운동을 통해서 하게 되고 있고, 지역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부금이 되기도 하고, 국가 운영의 세계적 모델, 이 국민 기부운동이라는 자체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세워나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서 경제, 이런 정치적으로 전쟁, 어떤 군사 문화가 앞선다든지, 이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국민들이 가지고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기부 운동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단위 속에서 어떤 그 영역, 적당한 영역을 인정하고, 그래서 경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경제로 가지고 휘몰아치지 않는 국가 형태를 우리 민족이 보여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도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름은 빌립을 했든지 다른 어떤 이름을 하든지 전도연구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복음전도학교를 기초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내지 3개 복음전도학교당 한 전도연구소, 그 다음에 전도 기획물을 제안하고 제작하는, 그리고 전도자의 전도 신학화, 자료 연구, 전도자의 전도 신학화는 필요하니까 이런 자료 연구, 발표, 교회의 전도 자리 지키기 연구, 기존 신학교 자리를 대체하기, 이런 내용을 한번 제안을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제일 중앙에 이제 복음전도학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전도학교의 한 지역은 우편번호 3자리 숫자가 동일할 때에
그걸 한 지역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256지역입니다. 우편번호 세 자리가 똑같은 것은 256 종류가 있는데, 도시 같으면은 한 시가 되고, 그 다음에 큰 대도시에는 구 단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자리 숫자가 동일할 때에 한 지역으로 본다. 전도사 목사는 앞으로 여기서, 전도자 목사는 앞으로 여기서 배출되어지는 전도 훈련이 어느 정도 익혀질 때에 아마 이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건 통합체제에서 이런 모형이나 이런 걸 막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을 해서 복음전도학교에서 배출하자. 지역의 특정한 전도 환경 나누기. 각 지역적마다 독특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이 다르고 농촌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이런 그 특정한 부분에서 전도 환경을 서로 나누어서 공유하고 그래서 전도 환경의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자판기 보급의 자료 제공처. 이제 자판기를 보급할 때 아까 지역교회가 자판기를 수혜를 받는데 또 전도자가 수혜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죠. 방향을 제시할 때 통합체제에서 이것을 결국에는 결정은 하겠지만은 이 자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되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전도 훈련장을 마련해 있는 것이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예식장을 구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자. 복음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어디 싸구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나름대로 이제 좀 틀을 잡던데 결혼 예식장 최소한의 토요일 날 한 건을 꾸준하게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즘 결혼 예식장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가는데 그렇게 고급화는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필요연도 되고 요즘 이 결혼 예식장이요 대형화되어 가면서요 사람들이 결혼 예식장 보러 원근각지 와가지고는 밥 안 먹고 예식장 하면 하는 거하고 그냥 서서 인사하는 정도로 끝난다니까. 그러면 그 멀리서 와가지고 이 아는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예식장이에요. 이런 그 어떤 특성을 앞으로 복음전도학교에서는 하나의 예식장 구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연합 축구대회나 이건 이제 복음전도학교 단위로 축구대회라든지 바둑 예능 이런 걸 자꾸 해서 이거 전국 단위하고 연결해 가지고 꿈나무들을 자꾸 그 안으로 들리고 전도 훈련장으로 자꾸 들리고 또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또 이 사역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식기부 국민운동의 전도교사를 배출하자. 일식기부 국민운동. 국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하나의 매체를 자꾸 만들자 하는 거고, 지역교회의 연합 운영체, 지역교회가 이 복음전도학교를 통해서 연합으로 되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복음적 사명 흔적이라고 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구호를 우리는 외쳤어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자체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배달민족. 배달이라는 자체가 오늘날 이 복음 자체는 배달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백의의 민족.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가지는 하나의 민족으로 옷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걸 보고 있고, 반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이게 단일 민족으로 유지된다는 자체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래 보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전도자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게 전할 민족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게 전할 이 민족 사명을 우리 것이다 하고 막 찾아 나갔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적 사명 현장이 있다. 이런 증거를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 요구되면서 이 글을, 이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돼야 되겠고, 어떤 경우라도, 참, 거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고, 뭐, 기억고 못한다 그러면은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저는 제 수준에서는 이제는 내 수준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뭐 나이가 60인데, 오래전부터 평신도 시절에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 나름대로의 제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땅끝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잠정적으로 오래전부터 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10년 동안 또 준비하고 이래 할 건데, 이 큰 일은 단지 이제 이렇게 현상 또 현장 이렇게 현재적으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또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언젠가는 또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 식물이라 할 때 전도에 대한 거로 보고, 반드시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과연 유지될 때가 심히 걱정되는 때에, 이거를 외면하게 될 때에 과연 낙원에서 편히 쉬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나오면서 하는 고민입니다.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될 것인지 이제 고린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인사 말씀드리고 이 비디오 촬영을 끝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뭐 화면만 쳐다보고 또 새롭게 그런 용어들 보고, 용어도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 하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좀 놀랬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또 생뚱맞은 표현이기도 한데, 뭐 심려를 끼쳤다면은 죄송하고요. 근데 뭐 목사님도 생각했지만 이게 단순한 심려 정도는 아닐 겁니다. 참 저도 뭐 편지에도 밝혔지만 사업을 그래도 잘 하다가 콜링이 됐을 적에 사업을 그만뒀었어요. 여지없이 그만둬버리고 이 길에 대해서 목사가 되는 게 바란다면 가야지 하고 그래 왔는데,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뭐 달려왔는데, 2006년도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하고 그저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막 전전하고 연연하고 막, 처음에는 평신도를 전도자로 만들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타겟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일 걸리는 게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교회 구조에서는요, 목사들이 제일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전도하는데 제일 방해. 말 한마디 하고 평소한테 말하기는 쉬운데 평소도 그 말에 꼼짝 안 하고 따라가는데 전도하는데 치명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목사들이고, 목사님 들어와서 좀 제발 좀 같이 하자고 몇몇 붙잡고 앉아서 일단 목사가 돼버리면 위에 대장이 없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지. 이 구조라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다음 교회를,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현재 교회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 목사제도라고 분명히 봐야 되고, 목사제도 바로 세워놔버리면은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전망 있는, 분명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전도 현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너무 좀 단독적인 그런 표현만 갖고 제 주장만 말씀하는 것들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이런 표현하는 중심이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무슨 주장하기 위한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인터넷에 이 내용들이, 인터넷에 제가 소개하는 인터넷 들어가면 이미 모든 내용을 다 동영상화 다 시켜놔요. 단장에 나는 지금 누구 만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이것이 영향이 될 거다.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시키는 그 일만 내가 자료를 잡아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고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국내적인 밖에 안 되는. 근데 앞으로 조직을 해서 세계적인 자료까지 만들어가면 그런 자료를 자꾸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요. 다음은 주변 사람들 보고, 목사님 주변 사람들 보고 제 동영상을 한번 연구를 한번 시켜보세요. 연구를 시켜보면은 그 자료들만 연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해서 팀을 해서 한번 연구 시켜보면은 보통 저도 놀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된지가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좀 강의 속에서 자꾸 드러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현재,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교회가 바르게 가는 데는 목사님의 자세가, 앞으로의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